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시각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 크게 깨달음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회장막 이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22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22절, 좀 긴 말씀이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에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그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나미라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더라. 한 절만 더 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옷을 바꿔 입지를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마귀 새끼들이 따라갔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주의 일을 망치는 데 앞장서고 지금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였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청중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고 그 메시지가 진실한가 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중 거짓 교사들도 많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증해 줄 신뢰할 만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뭐예요? 곧 성경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꼭 성경이라는 잣대를 챙겨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 64km 지점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형제들이 밤에 바울을 이곳으로 베레아로 보낸 것은 핍박이 심함으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11절에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신사적이란 말, 성품이 고귀하다 혹은 성격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성경을 좀 더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꿀과 송이꿀같이 아주 달게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달지요. 입에 넣으면 달잖아요. 병든 사람은 어때요? 밥맛이 써서 잘 못 먹어요. 성도가 성경의 단맛을 잊어버리면 이것은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신사적이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배웠으면 그 배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대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야 돼요. 신앙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기업이 있게 해줍니다. 성경을 상고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찾아 확신을 가진 신앙은 아주 고귀하고 견고하죠.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것의 세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들은 점점 고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했죠. 요한 사도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3번을 받았는데 3번 다 성경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성도가 많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베레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온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뭐였어요? 신사적이기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랬어요. 13절에. 참 인간들이 먹고 할 일도 없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해서 옮겼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 또 소문을 듣고 거기서 65km나 되는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무리를 충동시켜 소동케 했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주 열심히 득심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는 앞잡이였던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를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전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것과 폭력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성문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못된 짓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14절서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비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떠나야 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마귀의 종들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바울은 안내하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 10일 이상 걸리는 먼 곳까지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전송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귀히 여기고 자랑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는 복을 받아요. 바울이 자기를 안내해 준 그 성도들에게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여서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서 비박을 받으면 저곳으로 갔고 저곳에서 비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의 자식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힙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로는 두들겨 맞고 죽은 것 같아서
거적에 쌓여 성 밖에 내치면 또 살아서 일어났고, 예?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결박을 당해서 로마에까지 호송돼 갔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복음의 점령을 당해서 로마가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죄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끌어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갔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로 가서 온 가족과 자기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해진 곳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로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택도 없죠. 바울 사도와 실라, 디모데 욕을 먹고 쫓겨다니면서도 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주님이 분부하신 일,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말은 자주 하는 것이 좋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전업적으로 전도는 못하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고 주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무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이 길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계속되지요. 저도 오늘 오전에 일을 좀 하다가 너무 더워서 11시 되기 전에 접었어요. 너무 더워서. 강원도가 이렇게 더운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폭염 속의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